2023년 5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없는 존재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약하다 아니하시고 우리를 강하다 하시옵시고 우리가 가난하여도 우리를 부유하다고 하시고 우리가 지혜가 없어도 우리로 지혜 있다고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매맞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강건한 자요 우리가 부유한 자요 우리가 강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덕택인 줄 믿사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 된 것으로 믿사옵나이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백인 우리가 과연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가 있으리라 달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져요. 그건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으로 이렇게 내가 믿으니까 생각만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안 되어요. 반드시 입 밖으로 말을 통해서 말을 뱉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말하는 것. 우리가 선포함으로, 그러므로 그 말들이 역사하는 힘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 다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믿음만 강조되어 왔고, 오히려 고백은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말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을 할 때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거, 생각이 올바라야 우리의 믿음도 올바르고 또 우리 믿음이 똑바라야만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반대로 고백이 바르지 않으면은 믿음도 바르지 않아요. 또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은 생각이 우리 이성이 바르지 못해요. 우리 생각이 이성이 바르지 못한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났으면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듭났으면은 그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뭐냐? 어떻게 그러면 그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거, 믿는 거,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일치하도록 우리 생각이 말씀과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이 말씀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말씀과 일치된 생각, 일치된 믿음, 일치된 고백이 있을 때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말씀과 일치되게, 말씀 위에서, 말씀 안에서, 지금 이 말이나 그 동의어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말씀 안에서라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서라는 구절이 도대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는 것은 주님의 말씀 우리가 암기하고 있고 그대로 이렇게 되어지면 그는 얼뜻 이해가 쉬워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1서 2장 5절에 보면은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자가 곧 그런 자가 곧 내 안에 있다고 표현해요. 말씀하세요. 또 3장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 자가 내 안에 있다고 그래요. 또 4장 2,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예요. 또 4장 12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현 시대적인 어떤 이런 우리가 감각적인 쉽게 말하면 영혼 육적에서 육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는 모든 판단 기준이 사실은 육체적 기준에 있어요. 오감에 있어요. 냄새 맡고 맛보고 보고 듣고 느껴지는 감각에 의해서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방금 드렸던 그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 이런 것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얼뜻 이렇게 내가 이해가 쉽게 이렇게 오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 1서를 전부를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한 1서를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방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이렇게 명심하시고 이 구절에 포커스를 주시고 이렇게 읽어보세요. 묵상해 보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계명과 그 말씀을 지키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믿음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있으라 하고 하니까 있었던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역사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나는 믿음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으므로 고백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역사를 못 봤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병으로 몸이 치유를 받아야 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지만은 내가 거듭난 상황을 스스로를 인정 못하고 그래서 잘못된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말을 내가 입 밖으로 뱉어내음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말 한마디가 우리가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고백 한마디로 인해서 내 믿음을 완전히 무효화시켜 버릴 수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그분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운반자죠. 우리는 때로는 전도자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리는 운반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운반해요? 우리 기억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말씀들을 입 밖으로 말함으로써, 고백함으로써, 선포함으로써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진 말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다 읽을 수는 없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쫓아내며 이게 말함으로 인해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쏠로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운반하는 운반자예요. 근데 이 운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20절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말할 때, 고백할 때, 선포할 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구죠, 도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표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표적을 따르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표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표적이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떤 핵심적인 어떤 이치인데, 우리는 표적을 굉장히 갈망하고, 표적을 굉장히 쉽게 하면은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표적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굉장히 기대를 해요. 근데 사실은 표적은 뭘 따르느냐 이라면은요, 표적은 우리의 요구나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소망을 따르지 않아요. 표적은 일어나는 역사는 말씀을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운반자예요. 쉽게 말하면 도구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표적은 그 말씀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일치되게 생각하고 말씀대로를 믿고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한 덩어리예요. 이거 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각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로 움직여져요. 그래서 이 포커스를 이렇게 한번 두어보세요. 말씀을 오늘 전하는 말씀에도 모든 말씀에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안에 있다는 사실에 포커스를 두고 안에 있다는 게 뭐냐?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크게 네 가지를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더 살펴보세요. 더 많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경에는 또 보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리와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뭘 고백해야 되느냐? 바로 이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과 거짓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와 에베소서에서 죄를 서로 고백하고 막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죄를 고백하고 의심을 고백하고 두려움을 고백하게 되면은 사단이 이건 내 밥이다 그러고 사단이 와서 낼름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사단의 편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이 보면은 이 야고보서 5장 17절인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8절인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두 구절을 서로 죄를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번역상의 오류로 인해 가지고 죄를 서로 고백하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이것이 진짜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면은 지금까지는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생각이 믿음이 고백으로 나타지는데 이 세 가지가 한 세트로 진짜 움직이는데 내 고백이 바르지 못한 것은 내 생각이 내 믿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쭉 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고백되어지면은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것은 사단의 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권리와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 우리는 그 특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이것은 내 말이네 라고 이루셔버려요. 왜? 이것은 이미 대가가 지불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께서 매 맞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가난하여 하셨기 때문에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심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마태복음 보면은. 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을 고백하면은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망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요. 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요. 우리는 그 안에 이미 우리의 영의 위치가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고백해야 돼요.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사망이나 음부가 내게 와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대요.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어떤 내게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주는 어떤 이런 사단의 어떤 졸개보다도 더 크신 자예요.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1장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두려워 말라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놀라지 말라요. 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나와 또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나 놀라운 일이 있으면 두렵고 놀라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움아, 의심아, 놀라움아 떠나가라라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또 로마서 8장 31절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 적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래요? 시편 138장 8편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위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에 높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구절하고 연관되어진 구절이 또 있어요. 갑자기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주의 말씀이 우리를 둘러치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구절인데 나중에 다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여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가만있어. 그게 어디에 있었더라? 여기 적어놨나? 10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지금 적어놔도 눈이 요 앞에 있는 글자가 잘 안 보여서 5장 36절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있을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 땅에서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해요. 혈류증에 걸린 여자보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면은 뭘 고백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 생각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안에가 뭐가 차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굳이 지금까지 계속 했던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의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무서워하는 것 대신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흑암의 권세를 건져냈대요. 우리를. 요한 1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있는 이보다 이 마귀 사탄보다 크시대요. 그분이 더 강하고 그분은 마귀 사탄을 발로 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쩔 필요가 없고 왜?
그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느냐? 이긴 자, 강한 자, 우리와 함께 있는 자. 이사야서 41절에 그분이 함께 하신대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단지 담대하라고 위로만 주신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놀라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의심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느냐? 바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크심을. 그래서 우리가 떨고 두려워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야고보서 지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번역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자꾸 잘못 번역되어진 그 구절들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반응을 해요. 아, 니는 내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창세기 1장에서 뭐가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뭐가 이렇게 있어졌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그게 외부적인 어떤 우리의 실제적인 어떤 이런 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형상이 아니고 그분이 어떤 영적인 측면, 그분이 말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도 말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는, 우리는 그분을 닮은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이, 딸이 어머니를 닮듯이 그대로 그 외관적인 형상만 닮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동, 품성도 닮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듯이 우리도 말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지금 쉽게 말해서 고백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건 선포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말인지 몰라도,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고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난하다면 나는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부유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부유함을 내가 못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부유함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도 나는 안 아프다고, 나는 다 치유되었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으로 파고들어서 내 영 안에 새겨지게 되지만은 일순간에 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일순간에 부유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케니스 에긴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환자들이 병을 치유하게 돼서 치유함에가 있어가지고 나음을 고백하라고. 처음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음을 치유되었음을 고백하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분이 한 10,000번 정도 했다라면서 그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그 10,000번을 고백하면서 그 왜 내가 이걸 고백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치유가 되었다고 고백하라고.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영 안으로 깨닫게 되어져서, 내 영이 깨닫게 되어져서 순식간에 치유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유하다고 고백을 해야 되고, 내 몸이 아파도 그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은 막 아파도 나는 치유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통증이 막 있어도 나는 치유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 없는 믿음도 없고, 고백은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미션 스쿨에서 제가 나왔기 때문에 보면은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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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것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한 것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백은 나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한대요. 첫째, 고백은 나의 위치를 고정시켜주고, 두 번째는 고백은 나의 삶을 경계를 세워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믿음은 내가 고백한 것 이상을 초월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찾아서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원하는 것을 실제 삶 가운데로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도 봤는 것 같은데. 10장 10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지라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은 우리 구원이 올 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것은 전인적 구원을 말해요. 치유, 건강, 부여, 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혼 구원까지 이 구원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이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으로 이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치유, 건강, 또 부요함, 이 모든 구원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이 시인이란 말은 고백이에요. confess예요. 영어로 성경에 보면은 내가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요. 내가 입으로 고백함으로 내가 병이 나아지게 된다고요. 내가 입으로 고백함으로 내가 부유하게 되어진다고요. 내가 입으로 고백함으로 내가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속함을, 속량함을,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첫째 먼저 말씀을 믿고, 그런 다음에 입으로 그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믿는다면 내 믿는 그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반드시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우리가 누누이 봤던 구절인데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해야 돼요.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믿음과 말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생각하는 거, 믿음, 고백이 항상 같이 간다고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래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할 때 내 믿음으로만 믿고만 있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은 하지 않고 믿고만 있어요, 우리는. 또 때로는 믿고 있는데 의심이 막 찾아오면 의심하고만 이게 속으로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입으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한다.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 그대로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고백은 믿음으로, 입으로 반드시 선포를 해야 돼요. 반드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사실화되고 실제화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고백이 잘못됐으면 믿음이 잘못됐고, 믿음이 잘못됐으면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 그래요. 생각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거듭났다, 그럼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2장하고 3장, 2장 말미에서 3장에 보면은 말씀을 이 창자의 네 배에 채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고백을 하게 되면은 마귀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잘못된 고백은 마귀를 승리하게 해요. 잘못된 고백은 마귀에게 고난을 넘겨주는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가 주님이란 것을 선포하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사탄이 이 세상 신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두려움, 의심,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면은 마귀가 기다렸다가 그건 니는 내 거네라고 낼름 받아 먹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데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왜? 마귀가 우리가 보면은 구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스가랴서인가 어디 보면은 마귀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네? 두루 다니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느냐? 그 욥인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욥이 이렇게 욥은 천하에 욥같이 어려운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해보라고 마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몸에만 손대지 마라. 그럼 네 말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정의 공의의 하나님은
지금 상태에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심판석에서 니는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판결을 하지 않는 지금 시기에는 하나님이 재판장은 공평하게 공의로 정의로 재판을 해야 돼요. 그 심판석에서 마귀의 말도 다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을 배우는 이 시간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 질병, 가난, 약함을 절대로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움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에 대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죄 짓는 마음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만 표현이 되는데 오직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죄 짓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이런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야고보서 4장 10절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너희를 피한다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이거 설명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 바위를 옛날에 돌 깨는 톱이 없고 이렇게 공구가 이렇게 이렇게 조금 미진할 때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바위를 깨는 줄 아십니까? 바위에 정을 갖다가 막 쪼아갖고 조그만한 틈을 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나중에 그 조그만한 틈에다가 물을 부어놔요. 그럼 그게 얼면 되면 팽창하고 그 큰 바위가 깨져요. 조그만한 틈, 그 틈으로 엄청난 큰 바위가 깨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말 작은 것 같지만은 말 한마디, 마귀를 신한 죄, 의심, 두려움 이런 것들 우리 입으로 신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틈을 마귀는 이거는 내 거라고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죄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의심을 고백하지 말고 그것을 대항해야 되고 의심은 악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의심하는 걸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에 한번 봐봐요. 출애굽할 때 보면은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때에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해요. 단지 2명만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을 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 의심했던 10명은 다 죽게 돼요. 이렇게 의심하는 거, 의심을 고백함으로, 의심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대로 되어져요. 의심과 두려움은 적입니다. 의심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선하게 만드시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을 부정한 것을 두려움을 고백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말씀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사단의 편에 선다는 겁니다.
또 내가 질병을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나는 병이 걸려서 아파 죽겠다. 우리 막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나는 내 입 스스로 나는 아픈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지므로 그것을 당연시 여겨지게 되어지므로 나는 아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나 의심, 두려움,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유되었음을, 부유하게 되었음을, 건강하게 되었음을, 나는 구원되었음을, 구속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되면 이 고백한다 자백하게 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이게 고백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사는 고백이 아니에요. 고백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를 고백할 때는. 이사야 43장 볼까요? 내 죄를 고백할 때는 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아무리 죄를 고백해도 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없는 분이도 내 고백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 그래요. 네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신다고요. 여기는 엄청난 뜻이 숨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뜻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우리는 안에서라는 내용을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나 계명을 지키나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말이 서로 엮여져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엮여져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대요. 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똑같은 것 같으면서 틀리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꽉 물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깨끗게 하신 것을 고백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병을 치유하신 걸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케 하신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지 내 병 걸렸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힘들다 나는 두렵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어디에 사탄께 속해 있다고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이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 같고 우리 이거 선명하게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 고백하며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너희 죄를 이렇게 서로 고하며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죄를 이렇게 고하게 되면 우리 성경이 그러면은 아니 여가는 이렇게 하고 저가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일률적입니까?
지금까지 고백해야 되는 건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의심을 고백하지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 고백하래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로마 카톨릭에서 자기 입장들을 수호하기 위해서 매우 심각하게 변개를 시켜버린 거예요. 여기서 죄가 아니고 폴트, 영어성에 보면 잘못은, 내가 누군가의 무언가를 잘못했다면은 잘못은 우리가 사해 줄 수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A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내가 이거는 잘못한 것 같다. 나를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래 내가 그럼 그 용서해 줄게. 이라면 그 죄가 끝나버려요. 그 용서가 끝나버려. 잘못이 끝나버려요. 근데 죄는 용서가 되질 않아요. 우리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법과 형사법인 그걸 내가 예를 들었는데, 민법에서 내가 돈 이렇게 빚졌다 하면 내가 이거 용서해도 하면 돈 갚아보면 끝이에요. 근데 형사재판에서는 그게 안 돼요. 내가 사람을 살인해놓고 내 잘못했다, 내가 잘못 죽인 것 같다, 그럼 용서됩니까? 형을 받아야지. 반드시 형을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상대가 나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과 죄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말은 죄를 서로 고하고 아니고 잘못을 서로 고하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잘못된 성경 구절이다 이 말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이게 성경이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잘못된 구절들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해석을 잘못함으로도 누가복음 18장에도 있고 막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잘못된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걸 똑바로 해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 편에, 사탄의 편에 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마치 너무나 그 은혜 받은 은혜 받은 자만이 그 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듯이 막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목사님도 또 교회에서 이게 높으신 분들이 막 그렇게 권장을 해요. 그래서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비성경적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참매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서 서로 화답하며 이게 문제예요. 서로 화답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speaking to yourself로 영어로는 보면은 영어를 너희 스스로 이렇게 내가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주로 언제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막 이렇게 할 때 내 혼자서 내가 이런 죄를 짓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일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내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이게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해서 아버지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이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기도 중에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럴 때 서로 화답하고 이렇게 내 혼자 이렇게 막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그래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왜? 내가 내 스스로 자문자답한다 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용서해 줄 수 있지만은 내가 죄진 거에 대해서는 내 자신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런 것은 오직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면서 과연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될 것인가? 내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가 그래요. 지난 시간 언젠가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중보와 도구는 틀리다고. 중보 기도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라고. 그래서 도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보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중보 기도하는 것, 누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전부 중보 기도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사용되어지는 언어, 그래서 잘못 사용되어진 게 언어만 잘못 사용되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오늘같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언어만 잘못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언어대로 행동까지를 같이 해버리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하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사단은 냅주 가서 그걸 자기 거라고 받아 먹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사단 편에 서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에 대해서 3시간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4가지의 고백이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도들이 하는 제 고백, 믿는 자들이 하는 죄에 대한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의심, 두려움, 죄에 대해서 고백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단의 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성경이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살펴봤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성경에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래서 고백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고백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있으라니까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이 하는 그대로 우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있으라니까 있었다. 우리도 있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잘못된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은 안 이루어져요. 왜? 사단의 편에 오히려 서게 되는 그런 이런 불상사가 생겨버린 겁니다. 왜? 구절이 잘못 해석돼서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진 걸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몇 시간에 대해서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 두려움, 의심에 대해서 고백을 하되 방금도 제가 그렇게 또 저도 모르게 그런 말 해버렸는데 잘못에 대해서는 고백을 하되 죄에 대해서는 고백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아버지께, 오직 아버지께 아버지 내 이런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달라고. 왜?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에서 대중들 앞에서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대놓고 사단 나를 가져가시오라고 나는 사단의 편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이런 성경적 지식을 알므로써 알았다는 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3시간에 걸쳐서 이 고백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죄의 용서는 아버지 하나님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부유한 자다라고 따라해보세요.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속받은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고백대로 만약에 내가 부유하지 않다면, 내가 병이 어디 아프다면 우리는 우리 영에서 그것을 깨닫고 완전히 내 영 안에서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1만 번이 아니라 2만 번, 3만 번이라도 우리는 반복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실제화됩니다. 내가 믿음 있다고 지금까지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어질까? 내가 안 되어지는 것이 이게 믿음인 같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 바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바가 고백되어질 때 주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져서 이 생각과 믿음과 고백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어준 줄 믿으실 때에 주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시는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